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성 상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두고 모세가 미리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차지할 땅을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해 줄 때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요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다 죽었는데 그 슬로보앗도 역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있었는데 모두 다 딸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산 상속 관례는 아들들에게만 재산이 분배되었습니다. 보통 아들에게 뭐 1을 준다면 장남에게는 2를 주고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자, 이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분배받아야 합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그 생각과 억울한 형편을 호소하고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도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위 특례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수한 법을 이제 만들어서 시행하는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들도 하늘 가난을 유업으로 받으면서 이제 그걸 내다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구체적인 어떤 목적지였다면 우리가 가게 될 천국 또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시간을 우리가 하늘 가나안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찬송에서도 가나안 복지에 관한 그 노래는 다 하늘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비유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 가나안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또 그가 속한 이 부족이 취한 본문에서의 그리고 연관된 행동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그 전에 있었던 그들의 행동과 태도, 생각, 발상 이것들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일부를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들도 이들처럼 한다면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행동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운 영적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목하는 모습은 이 사람들은, 이 딸들은
자기들이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렬하게 사모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1절, 2절에서 이러한 이 제기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 이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도 영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고라의 그 무리들처럼 나쁜 짓에서 처벌당한 것이 아니고 자연사했습니다. 자기 죄로 죽음을 그때의 사람들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한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땅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4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면 억울합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배분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갔고 제사장을 찾아갔고 그리고 성막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 앞에 자신들의 그와 같은 마음을 간절하게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간절한 외침은 그러면 그 물질적인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현세적 욕망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럼 우리가 그런 현세적 욕망,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냥 그런 현세적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이 아주 열렬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열렬한 사모함은 그런 물질적인 땅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어떤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응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야말로 이건 하나님의 영적 응답과 선물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수치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모든 행동의 의미를 상실하는 중대하고도 중대한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땅에 무슨 땅 한 평에 몇 평 얼마짜리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적 축복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영적 선계자임을 확인하고 유산의 상속자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 호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령한 하늘 유업을 상속받기를 소망하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그게 별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점점 이제 병들고 나이 들고 점점 이제 건강을 잃어가게 되면 신령한 세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이제 분명해지고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망이 분명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희미하면 인간이라는 살다가 죽고 죽으면 그냥 흙이 되고 돌아가는 것이. 그거면 다 끝나는 것이지. 영혼이 어디 있어? 내세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어? 호흡 있고 생명력 있을 때 살고 즐기다가 가는 것이지.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큰 신령한 영적 유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결국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여러분 빼앗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대단히 문학적 표현인데 여러분 침노한다는 것은 공격한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공격하는 자가 얻는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는 여러분 그 천국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열망하는 자가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지금 영국의 그 여왕의 그 친삼촌이었던 그 에드워드 8세라는 그 황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엘리자베트 여왕보다도 그 왕위 승계권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그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그냥 야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미국에 있는 한 이혼녀를 사랑하게 되므로 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국 왕실에서는 이혼한 여성과는 결혼을 하게 되면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나는 차라리 사랑을 택하겠다라고 해서 세계적인 그 매스컴의 조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윈즈곡이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그의 모습은 상당히 미화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선택한 사람. 이러면서 미화되었지만 영국 왕실은 이 사람 뒷바라지 하는데 굉장한 재정적인 소모를 하게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별 할 일도 없었어요. 교주 그 이혼녀하고 결혼한 이 사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또 그냥 파티 같은 거 좋아하고 휴양지 찾아다니면서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왕실의 멤버였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왕실에서 다 뒷바라지 해주고 막 그냥 경비 사용 처리해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무 하는 일 없이 죽었다고 해요.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뭐 그냥 사랑을 선택한 대단한 로맨티스트인 것처럼 기억되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떠나간 사람으로 그를 진실로 아는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삶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뉴욕에 가면 그 맨하탄 57번지에 그 그리스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들어가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보통 식당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남자 화장실에는 그 그냥 바지 입은 남자의 그 그림이 그 앞에 표시되고 여자는 치마 입은 모습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의 화장실에는 남자의 경우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여자 화장실 앞에서는 일하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히라회에서 남자는 고기잡이 하는 사람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밭에서 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상징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남자 여자는 다 일하는 인간은 존재. 남자라고 하면 일하는 존재, 일하는 존재. 여자도 일하는 존재. 그런 이미지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속에는 각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 마크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 떨어지기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날 오고 내 대신 누가 뭐 해주겠지. 그냥 좋은 목사님이 오면 우리 교회도 뭐 좋아지겠지. 훌륭한 어떤 분이 뭐 그냥 돈 많은 분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헌금 한번 하면 그때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겠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자 세월 보내게 됩니다. 옛날 유대 나라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소위 무직자는 절대로 랍비의 자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랍비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 직업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랍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고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사모했습니다. 그 유산을 얻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망했습니다.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 가나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책을 좀 더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주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책을 좀 읽어보고 또 그냥 문학적 상상력을 그냥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책들과 시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상력에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새로운 세계를 소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책도 읽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게 상상력이 여러분 새겨나는 것입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들의 삶에 현재 그 광야에서의 그 지친 삶에 만족하고 하루하루 그냥 먹을 것 있는 것 그 사실에만 만족하고 앉았으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그 땅에 대한 열망이 없었으면 그리고 아이고 뭐 이게 편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좋으니까 하고 앉았으면 그 땅의 수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 첫 번째로 요구되고요. 두 번째 이 기사에서 또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합리적인 청원이라는 소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이 민수기 끝부분인 36장에 또 한 번 나와서 확실하게 이제 이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유산 상속 문제가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민수기 36장에 보면 이때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 그리고 그 아래에 더 세부적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수령 그것도 부족의 수령이 직접 모세 앞에 나가서 그리고 수령 회의 때 여러 수령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1, 2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6장 1절에 할 것 같은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의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그들 앞에서 그들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그들은 우리 므낫세 족속이기 때문에 그 땅은 곧 우리 므낫세 족속의 분깃이 되는 것이므로 내가 대신하여 대표하여 이 사람들의 문제를 당신에게 고합니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욕하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막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돌아다녔다면 그리하여 여론을 확산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부족의 대표 수령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그 수령은 다시 이스라엘 전체 부족 회의에 대표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리고 모세가 모여 있는 곳에서 이 조치의 불합리성을 설득적으로 합리적으로 반박하고 설명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의견이 채택되어져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또다시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설득적인 청원이 인간 사회에 맺혀 있는 어떤 문제들,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인 청원과 설득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뭐 그냥 이게 불만의 문제라고 해서 쑥덕쑥덕 몇 명이 모여서 공론하고 여론을 뭐 형성시키고 점점 확산시킴으로써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일은 더 어려워졌을 것이고 여러분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런 문제가 그냥 유발되었을 때 모세나 지도급 인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렸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합리적 청원이 필요합니다. 설득적 여러분 태도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불만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는 불만이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이 가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불평, 불만을 자기는 뭐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웃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각 교파에 따라 사람들은 다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은 교회를 이루고 또 이 다른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은 절대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각 교파들은 또 정치 체제가 다 달라요. 여러분 성공회나 캐톨릭 같은 교파들은 성직자 중심 체제, 중앙 집권적 체제예요. 그것은 어떤 지침이 하나 있으면 그걸 일사불란하게 따르고 또 그것을 그 교인들에게 주지하며 그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의 정치 체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개신교 교단은 또 회중 정치 체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리교회 또 뭐 침례교회 혹은 또 오순절 교파 교단 이런 교파들은 원래 출발이 회중 정치 체제로 출발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뭐 장로교의 영향으로 뒤섞여 가지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태가 되었지만 원래 그런 교파들이 정치 체제 회중 정치 체제. 회중 정치 체제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회중들이 정치하는 것이에요. 모여서 회장 선출하고 투표합시다 해서 회장 선출하면 그 사람이 의장이 되고 그 의장이 정권을 가지고 이 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하면 다수결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다음 회의 때는 또 다음 어떤 의장을 선출해서 그때마다 정치 결이 달라지는 형태의 체제를 회중 정치 체제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무슨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교는 원래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가 엄청나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장로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장로교에서 장로를 세우니까 원래 침례교나 이런 데서는 장로 제도가 없었어요. 한국교회니까 장로니까 이게 교회에서 장로 하니까 건사하고 또 그냥 명예직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장로 세우자 해서 장로를 세우게 되고 처음에는 장로의 권한이 없다가 장로교에서는 장로교가에서는 장로가 굉장한 권한을 가지네. 우리도 뭐 그런 식으로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에 이런 것이에요. 근데 원래 장로교의 장로 정치는 교인들의 대표 체제예요. 대표 체제. 리프레젠테티브라고 이렇게 말해요. 리프레젠테티브 폴리틱스라고. 장로 정치 체제는 대표 체제. 교인이 교회의 대표 몇 명을 선출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교인의 뜻을 받아서 대의 정치를 하는 체제가 장로교 정치 체제예요. 간접 민주 정치 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교의 정치는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잘해야 됩니다. 장로들은 정말 모범을 보여 교인들 잘 살피고 교인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당회에서 반영을 시키고 해야지. 장로가 되면 자기 뜻을 막 관철하고 교인들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장로가 되는 거죠. 원래 장로교는 교인들의 뜻을 잘 듣고 지금 이 본문에서 므낫세 지파의 수령이 슬로보아스의 딸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지금 전체회에서 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반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중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교 전체는 그런 체제를 가지면서 동시에 상급회의나 이런 데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회중 정치는 뭐 교단이 있든 노예가 있든 그건 그 교회의 회의 자체가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뭐 어떤 결정을 내리면 뭐 상급 회의든 무슨 상급 노회든 총회든 결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좋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기 인근 교회 보세요, 여러분. 침례교회 무슨 이런 교회들 보면 목사 임기를 70에서 75세 종신 막 정하잖아요. 막 정하니까 뭐 교인들은 취해서 좋아하죠. 그러나 때가 되면 바뀌어지고 젊은 사람이 올라오고 뭐 그런 교체가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 현재 지금 모든 교회의 체제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장로교의 정치 체제가 가장 민주적인 정치 체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중 정치 체제를 좋아하고 사회에서 뭐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 처음부터 여러분 침례교를 가거나 오순절 교회를 가세요. 장로교에 들어와서 자꾸 그런 정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잘 선택을 해서 가서 거기서 자기 의견을 마음껏 발산하고 직접 민주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장로교에 들어와서 자꾸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마찰이 생기게 되고 결국 세력이 약하면 도태되고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도 그런 젊은 여성들이 지금 그러다가 몇 명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 큰 흐름을 막 바꾸려고 하니까 돼요, 그게? 장로교의 본질과 체제를 막 뒤흔들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그게? 될 일이에요? 그건 누가 용납해요? 공동회의 하는데 보니까 뭐 보통 회의라는 것은 발언권을 얻어서 의장하고 허락을 받으면 지명하면 발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손도 들지도 않고 막 발언을 하면 이쪽에서 발언하고 이쪽에서 발언하고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참았습니다. 싶은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은 자기 지파의 대표자라고 그 한 지파에 소속된 한 일원이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문제를 대표하여 부족회의 때 제기함으로 인하여 설득하게 되고 이때 설득할 때 보십시오. 나중에 36장에 가면 나옵니다만 우리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절대로 므낫세 지파의 사람 외에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재산 우선권을 가졌으니까
그 다른 지파 사람 남자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땅들을 차지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므낫세 지파에 돌아오는 분깃이 그냥 그쪽 다른 지파로 날아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도 므낫세 사람들하고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희생적인 자기 의견들을 거기에 보여주게 됩니다. 대단히 설득적이죠. 저렇게 희생하면서까지 그것을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되고 인정되어서 결국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심지어 가정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잘 설득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잘 설득하는 그런 훈련들을 잘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들을 꼭 관철시키고 싶으면은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잘 배우고 말도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설득적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제게 우리 동료예요. 같은 그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조금 빨리 진급된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사에게 이야기할 때 잘 선택해야 돼. 이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전화로 이야기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문자로 날려서도 이야기해도 되는 사안인지를 잘 판단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사안은 직접 만나서 대면하면서 해야 되고 어떤 사안은 그냥 문자로서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전화상으로서 좀 업해서 문자로 하는 것보다는 전화로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그걸 잘 분별하면 당신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자로 해도 돼요. 어떤 경우에는 만나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지혜 아니에요. 그게 그 목적을 성취시키는 어떤 사람이 결제를 해서 상사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할 때 그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직접 대면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할 사안이지 아니면 그냥 만나지 않아도 도장 찍어줄 사항인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직장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인 청원. 그것 때문에 그들은 유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과감한 포기였어요. 여기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지파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분배받은 이 땅을 그냥 그 지파 사람에게 주름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뭐 한 지파에만 속해 있어요. 멋진 남성들이 청년들이 다른 지파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선택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손해이죠. 손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용된 그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포기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도 다른 사람들보다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뭐 재밌게 놀고 주일날 얼마나 좋아요. 노는데 시간상 우리는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유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포기할 것을 포기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여러분 감추인 보화 비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니. 팔아야 돼요.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것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내 거다, 이거 내가 발견했기 내 거다 하면 당장 그 주인이 내 밭에서 있었으니까 내 거다 하면서 싸우면 누구 것이 될 거예요? 밭 주인의 것이 돼요. 합법적으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그 땅 자체를 사버려야 문제가 없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모은 돈 다 팔아서 그 밭을 싼값에 샀겠죠. 얼마 안 되니까. 보화와 비교하면 얼마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그것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포기할 것을. 그래서 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늘 유업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이 유업은 한 번 내가 받게 되었다고 결정적으로 영원히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중에 중간에 그냥 예수 안 믿고 뭐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끝까지 그러다가 죽는다면 여러분 끝나는 것이죠. 문제는 끝입니다. 끝. 마지막이 중요해요. 지난주일 설교처럼 여러분 끝이 중요한 것이에요. 끝까지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빼앗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렬한 삶, 합리적 청원, 그리고 과감한 포기가 결국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이 여인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늘 유산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자가 되리라.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자가 되리라 결단하며 찬송하며 끝까지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습니다. 그 유업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늘 가나안을 상속받는 자로 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참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인해 얻은 값진 은혜임을 잘 깨달아 뼈에 사무치게 감사하고 일생 그 은혜 베푸신 주님께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늘과 나는 열렬히 사모하고 그것 얻기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저희가 되어서 보다 귀하고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